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잠언의 목표가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잠언, 전도서, 욥기 이렇게 원래는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인데 사실 지혜서라 부르는 것은 욥기, 잠언, 전도서 이렇게 됩니다. 왜 이게 지혜서냐면요. 이게 지혜라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전에 많이 읽는 말씀이죠. 더군다나 이 잠언은 또 31장입니다. 딱 한 달 동안 한 장씩 딱 읽으면 딱 떨어지게끔 딱 되어 있어서 수능 전에 누구나 읽어봤었던 말씀일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읽은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첫 번째 잠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들었는데요. 잠언의 목표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이긴 하나 지혜의 목표,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목표는 지혜를 통한 정의의 행함이다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 그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통한 정의의 행함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지혜 자체를 탐닉했을 때의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잠언 1장 3절의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번 주에 분명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지혜롭게 실행할 수 있도록 무엇을요?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그래서 지혜는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의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의 전반적인 부분 중에 1장부터 9장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다음 주는 본론 부분, 그 다음 주는 결론 부분을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토막으로 나눠서 들어보고자 합니다. 잠언은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서론은 1장부터 9장, 본론은 10장부터 29장, 그리고 결론은 30장부터 31장입니다. 본론의 내용은 개별 잠언 모음집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본론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지혜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일상과 현대 사회의 일상은 매우 큰 괴리가 있고 큰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이 본론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의 이 지혜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와 그리고 그 정신, 그 안에 담겨있는 가치를 분석해내서 그것을 지금 현대사회에 적용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론은, 오늘 우리가 배울 서론은 그 본론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질 여러 지혜들을 우리가 필드에서 펼치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에서 9장까지는 서론은 준비 단계에 이르고 일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준비 단계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반드시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서론이라고 했어요. 그 서론에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뭘 얻으래요? 지혜를 얻어라. 반드시 얻어야 될 필수적인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8장 33절입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이것이 반복되고 있죠. 1장부터 9장은 우리가 필드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영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뭘 가져라?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지혜를 얻은 자에게 무엇이 있느냐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는 지혜를 얻으라는 것이 핵심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말씀은 그 지혜를 얻은 자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복을 대부분 bless, 그죠? 이렇게 해서 복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대부분 했는데 사실은 히브리어 번역으로 더 가깝게 번역을 하면 행복에 더 가까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이를 잘 번역해서 Happy is the man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시작하죠. 그 행복한 사람은 지혜를 얻은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를 얻어야만 우리에게 행복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행복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혜를 얻었을 때 행복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지혜는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의 말씀과 지금 이 지혜의 말씀을 함께 종합해서 말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혜의 목표는 정의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시행하는 지혜를 얻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정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에게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복도 해피 또는 해피니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정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이걸 순서로 우리가 정의해 보면 지혜를 얻은 자는 정의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행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찾아 열심히 헤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들을 취하죠. 집도 사보고 여러 핸드백도 사보고 자동차도 사보고 그 행복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사보게 됩니다. 이것을 소비주의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는 이러한 것으로 행복을 탐했을 때 인지적 불협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으로 행복을 탐했을 때 결국에는 이것 가운데 이게 행복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불협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고자 노력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 취했을 때 결국엔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생각해 보면 과연 그것이 행복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것에 우리는 인지 불협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를 행복으로 찾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고 싶죠. 행복한 가정 이루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직장 생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죠. 우리의 감각으로서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사용해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저것 물건을 소비해 보기도 하고 또 시청해 보기도 하고 우리의 감각을 자극해 봐서라도 그 행복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잠언의 말씀은 그러한 감각의 추구가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를 얻었을 때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한 지혜를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얘기가 있죠. 젊었을 때는 젊음을 잘 모른다라는 옛 가사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젊음을 잘 모르죠. 늙어서야 우리가 그 젊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도서의 전도자는 지혜로서 이러한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한참 삶을 살아가다 보니 이러한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 놀랍게도 전도서의 지혜자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었다라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자는 자신의 삶을 살아간 후에 뒤를 돌아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기뻤던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의 지혜자와 마찬가지죠. 이 지혜자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자신들의 젊음을 다시 되돌아봤을 때 우리의 행복은 다름 아닌 지혜를 통해 오는 것이며 그 지혜는 정의를 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전도서와 잠언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행할 때, 선을 행할 때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7절의 본론에서 일상생활에서의 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복이 히브리어로 아셀이라고 하는데 이 복도 해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후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 그가 의인이고
그렇게 살았을 때 그의 후손에게도 그 행복이 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는 이 의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8장 32절입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행복할 거라고 말을 하죠. 아들들에게 노인이 설명을 합니다. 이제 내게 들으라. 아비들이 말을 합니다. 무엇을 하래요? 내 도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행했었던 그 도를 너희도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방금 읽었던 말씀이에요. 20장 7절. 온전히 행하는 것. 그러니까 잠언의 저자는 분명히 아비들이 아들들에게 설명하는 중요한 행복의 가치는 온전히 행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을 깨달은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아비들이 아들들에게 온전히 살 것을 나와 같이 온전히 살아야 너희들이 행복할 것이다라고 행복의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으며 행복의 비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여기서도 복은 해피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 거래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바로 그것이 온전히 행함이고 정의로운 것이고 정직한 것이고 공평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는 자들에게 행복이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혜는 정의를 행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얻음으로 정의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행함을 통해 우리가 얻는 감정은 바로 행복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행복을 감각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감각이기 때문에 그 감각, 시청각적 감각, 오감을 자극해서 행복을 이루고자 안간힘을 쓰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눈을 즐겁게 해야 되고요. 입을 즐겁게 해야 되고요. 듣는 귀를 즐겁게 해야 되고요. 우리의 몸을 즐겁게 해야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하다, 우리는 편안하다, 평화롭다 이것을 즐기면서 우리의 감각을 탐닉하기 위해서 여러 도구들을 끌어다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감의 자극의 만족도에 따라서 그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오래 가느냐? 오감의 행복을 그것을 계속 감각으로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밌게 영화 본 것을 뭐 내일까지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일 모레까지, 일주일, 한 달, 1년 뒤까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작년에 본 영화 때문에 지금도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작년에 놀러간 피서지 때문에 지금도 행복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감각은 그것을 저장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감각으로서의 행복은 금방 망각되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지적 불협화가 일어나서 이게 행복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정처 없이 고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잠언의 저자는 우리의 행복은 감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지혜를 얻을 것을 당부하고 있고 그 지혜의 목표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행할 때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행복은 감각의 추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통해 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의 감각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통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저자는 행복은 우리가 정의를 실천함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냄에 따라 그것의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지혜의 근본은 어디서 오는지의 물음에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근본을 알아야 지혜의 근본을 찾을 수 있고 그 지혜를 얻고 정의를 행하고 거기서 오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 지혜의 근본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근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순서로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지혜가 주어지고요. 그 지혜는 곧 정의를 행함으로 나아가고요. 그 정의를 행함으로 우리에게 행복의 차원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지금 잠언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에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의지가 부족해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라 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저는 많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경외라는 것을 단순히 하나님 두려워한 줄 아세요 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이 경외는 대부분 왕들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왕을 경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왕을 존경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존경을 넘어서 경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의 삶의 가치를 따르겠다라는 충성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왕에 대한 경외이고 그 왕의 경외가 있는 자들은 그 왕의 말씀에 따라 그 법도에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함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왕을 경외하면서 왕이 말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기고 왕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에게 두렵고 떨림으로써 그의 삶의 가치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주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가 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실행할 수 있는 지식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얻었을 때, 그것을 행했을 때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감각을 여러분들이 이미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행복감보다 내가 선을 행했을 때 오는 행복감은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 것입니다. 그러한 행복이 우리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누리는 행복, 정직과 정의와 공평을 행함으로 누리는 행복이 우리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대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꺼내기도 힘든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고 각박하고 너무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행복이 사치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행복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공허한 울림일 뿐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잠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은 지혜는 우리에게 분명한 행복을 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행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와 공평을 행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신 박근주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실 때 제가 참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신바람 나게 목회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하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좋습니다. 행복하게 목회한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의를 행하고 정직을 행함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행복할 수 있고 제 목회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직을 위해서 정의 없는 세상에 정의를 부르짖음을 통해 그리고 공평 없는 세상 속에 조금 더 공평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가 됨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나눔을 통해 행복을 누리시고 우리 교회의 공평을 위한 나눔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많은 선교들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제와 나눔들을 통해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복을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이것은 권면을 넘어서서 명령입니다.
지혜자는 우리에게 지혜를 얻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교회,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